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탐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흔히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분은 한평생 울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자기 백성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은 자기가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어떤 때는 그 고문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 줄 압니까?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좀 비교적 메마른 땅 아닙니까? 특히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에는요 더워도 보통 덥지를 않습니다. 땅이 지글지글 다 타는 것 같고 돌이 어떻게 뜨거운지 만질 수도 없어요. 거기가 그런 땅인데 그런 계절에 사람을 구덩이다가 파묻어요. 그리고 머리만 내놓습니다. 머리만 내놓고 햇빛이 그 구덩이에 정확하게 잘 들어서도록 또 그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구덩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도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몸을 갖다가 땅속에 파묻고 머리만 내놨으니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그 타는 듯이 지글지글하는 태양빛이 대낮에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뜨거운 열광로같이 막 그렇게 비춰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며칠간 그렇게 고문해라 하면은 거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요, 몰래 밤중에 사람을 보내요. 야, 너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심하다고 벌을 준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무슨 일 당한다고 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다 사람들도 살아남은 자는 잡혀가겠지만은 거의 남자들은 살아남지도 못할 거다. 부녀자들이나 잡혀가고 애들만, 어린 것들만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럼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단 말이냐.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겠지만은 그래 본들 가서는 다 내시가 돼야 되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러고 가서는 완전히 노예로서 복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갖다가 부려먹는데 그 중간에 간첩으로 쓸 거고 아마 그럴 거라고. 기가 막히죠. 그 왕이.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만 좀 얘기를 잘 해줘라. 에집트한테 우리가 그 타협을 하고 거기 군대를 갖다가 빌리려고 하면은 왜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그러냐. 에집트에서는 벌써 지금 저쪽 북쪽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군대도 얼만큼 보낸다. 병거도 얼만큼 보낸다. 말도 얼마나 보낸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맞고 받지 말라고 하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속이는 걸 알 수가 없지 않냐. 우리를 저희들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반항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에집트를 쳐들어갈 때 우리에게 길만 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땅을 보호해주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형편없이 더럽고 추잡하게 해석을 해서 그 백성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폭력이 난무하고 결과적으로는 에집트를 흉내내서 온갖 잡신이 그냥 떠돌고 우상숭배가 떠돌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에집트 사회인지 유대 사회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에집트의 그 문화와 에집트 풍속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풍속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기를 바라시는 거다. 일단 느부갓네살은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 안 하고 종교적으로 억압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에집트가 지금 현재 우리 편을 들어서 병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낸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또 뭘로 믿냐. 실질적으로 하면 그 대왕께서는 저 느부갓네살 쪽하고 이쪽 에집트 쪽하고 다 조사해 봤냐고. 진정으로 어느 나라의 약속이 그래도 신뢰가 가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 봤냐고. 지금 대왕께서는 저 에집트한테 그냥 그 더러운 돈이나 받고 온갖 귀신들의 그 무녀들 이런 것들과 놀아나고 그래가지고 타락해 있는 저 종교가들, 저 법관들, 이런 것들이 대왕한테 한 파벌을 이루어가지고 친 에집트파 그래가지고 파벌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왕한테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에 지금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에집트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영혼과 신앙과 도덕률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그 문화는 어느 쪽이냐? 느부갓네살 쪽이냐? 에집트 쪽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시드기야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왕은요, 그 말만 듣고 슬그머니 또 돌아가요.
거기서 저 혼자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병이라도 일으키고 칼을 내려서 저주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쩍 예레미야를 좀 살려주자 해가지고 몰래 풀어줘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요 그 모양으로 정치를 했다고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 예레미야가 그냥 조용한 데로 물러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또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에서 불이 나니까. 가슴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게.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시드기야인 거예요. 너 이제 내가 살려주면 너 몰래 네가 도망간 거다 그냥. 그래가지고 너 그냥 숨어 있는 거야. 그래야지 너 또 나타나면 안 돼. 이제 이래서 내가 보냈다고. 보냈는데 다시 예루살렘 시 한가운데 나타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두고 봐라. 이 예루살렘이 우리 조상 할머니 라헬 할머니께서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는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은, 유다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인해서 애곡할지라도 누가 위로할 자가 없고 그 자식들은 이제 죽어서 자기 가슴에 쓰러져 있는데 누가 살릴 길도 없고 그리고는 그 자식들 시체를 수습도 못하고 자기는 또 잡혀가야 되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그 폭도들 그것들한테 몸이 상하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나마 유대 씨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피 저 피가 섞인 자식들을 유대 피다 이스라엘의 피다 이러고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처럼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게요. 옛날 조상 라헬께서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다 잡혀가서 죽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애미 노릇도 못하고 자식들이 죽는 걸 그냥 봐야 되고 그리고는 새 자식을 낳는데 그건 유대 피도 아니다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후손이라 할 자가 없어. 왜? 남정네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의 사람, 유대 민족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 남겨놔야 할 자들은 결국은 피가 섞인 그런 자들을 갖다가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계사회가 됐어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피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대인 피가 이 여자한테서 낳은 자식들은 뭐 그 민족들은 전부가 다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 또 다 노예를 취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끌어안고 그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의 피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큰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예레미야의 이 소식을 듣고 이걸 듣고서는 드디어 이 나라 왕이 말을 듣지 않고 저 고관 대적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우리가 따르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해서 그 바벨론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유대 땅을 갖다 떠난 그런 유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유대 민족의 순수한 피를 또 이어가기도 하는 거고 참 그 유대 민족 역사를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국민회의 이 기도회 시간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프고 괴로운 역사를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오늘 우리 민족은 어땠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기가 막히죠. 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속죄양 메시아 예수
이런 분이 우리에게 삼국시대 초기에까지는 고조선 시대의 그 구약적 신앙의 흔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초기에 사실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었죠. 전파되긴 됐는데 그러한 우리 민족인데 그 예수를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게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기가 막힌 교훈을 갖다가 우리 민족도 버렸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교훈은 남았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폭력 쓰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요,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 녹음기 기술이 그때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녹음 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조선 백성들은 그래도 남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뭘 훔치는 걸 부끄러워했고, 손님 굶겨서 보내는 걸 사람들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자식 굶어도 손님은 대접해야 된다. 그 당시 나그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며칠이고 그냥 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이야, 나그네라는 게.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벌써 며칠간 굶어가지고 형편없는 몰골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짐승이라도 만나가지고 쫓기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허름한 모습들이 전부가 상처받고. 근데 조선 사람들 특징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의 보따리를 갖다가 전부 뒤져가지고 뭘 뺏는 것이 아니고, 그 굶주리는 사람 이제 뭐래도 집에서 먹이려고 하는데 내일 하루 동안 먹을 보리쌀 몇 대박밖에 없어. 그 사람 죽고 나면은 이제 이 나라 자기 자식들 내일도 이제 한 끼밖에 못 먹어, 애들이요. 예. 한 끼밖에 못 먹을 자기 자식들을 굶게 해야 돼. 이 사람 뭘 주면은. 근데 사람이 사람돌이가 아니다 이거야. 이 나그네 이 꼴로 왔는데 이 사람 먹여주지 않으면 이 하늘이 섭섭해 하시지.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대박 남아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밥해 먹이고, 예, 그 상처 싸매주고, 이게 조선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이상재 선생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이런 나그네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뭘 먹이고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은 그런 백성들이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성, 착한 인간성,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재 선생이 그러므로 날강도 같이 남의 나라 이렇게 훔쳐가고 빼앗고 사람 노예로 팔고 죽이고 하는 이런 무리들은 하늘이 노해서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요. 이 못된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요. 나 그대로 흉내내는 거 지금. 예.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그 구겨진 인간 마음, 그 구겨진 옷을 갖다가 다리미질해서 깨끗하게 펴듯이 자기 마음 잘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다림질해서 잘 펴서 사람 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 중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도리, 예수님의 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의 도리를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예수님 도리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던 이 교훈,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 우리 조선 백성들이요,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 이야, 나 그런데 거기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우리 민족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그 나이가 드시고 허연 수염이 나신 어른인데 YMCA 선생이었어요. 기독교 청년들 모여서 신앙 훈련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양의 지식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그 선한 일을 갖다가 함께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YMCA, 나중에는 이제 YWCA도 생겼지만은 그때 한국에는요, 이 기독교에서 만드는 그런 청년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 YMC가 얼마나 새롭고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양반 쌍놈 가릴 거 없어. 남녀는 이제 반드시 가리니까 여자들 따로 이제 그 가르치고 남자들 따로 가르치는 거 있죠. 이걸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반드시 한글 교육을 해요. 한글 교육을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제 그것이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서양식 학문,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국어 있죠. 한국어. 이걸 갖다가 특별히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유교, 불교, 기독교 이 모든 것의 가르침을 갖다가 한국어로 풀어서 한자어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기독교와 유교를 비교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YMCA에서 이상재 선생이 허연 수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청년들 상대로 해서 그런 걸 가르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러한 그 연설을 하시면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YMCA로다가 교회의 모든 청년층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그런 거 차별도 없고, 예, 뭐 2단 3단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근데 그 교육 모이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일본 헌병들 아니면은 외경들 이것들이 이 총칼 가지고 와서 딱 도열해서 이렇게 흘겨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고 인간이 진짜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 가르치고 이제 외경이나 술사들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대가 어떤 때냐면 이제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오락을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우울하고 만나서 말도 잘 안 하고 모이면 슬픈 탄식이나 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면 욕이나 나오고 저주하는 소리나 나오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명랑하고 기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락을 합니다. 오락을 하면서 춤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외경들이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이제 그때 독립운동을 하자고 이제 그걸 또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YWCA가 생길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라헬의 통곡. 우리나라 교회야말로 라헬의 통곡이었지. 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기도만 시키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웅얼웅얼하고 뭐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하고 남자가 이제 통곡하고 울어.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여자들 아이고 떼고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교회 저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 특징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울음바다야. 울음바다가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뭐야 이제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이렇게 제대로 된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되어서 못 나와요. 너무 가슴에 막히고 찬 게 많으니까. 라헬의 통곡 소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상태로 아픈 기도 드린 거 알죠? 바로 이런 식의 불쌍한 자녀들의 통곡, 피 맺힌 절규, 아무리 말로 얌전하게 멋있는 말로다가 연설하는 것 같이 기도하려도 안 돼. 울음이 복받쳐서, 가슴이 복받쳐서 피 맺힌 절규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소리치다가 까무러치는 기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와서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기절한 사람은 깨워야 되고. 이렇게 교회 기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팡팡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렇게 되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마구 오는데 남자 하나 오면 여자 셋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애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들한테 남자들과 차별이 없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은 누구나 다 쉽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밖에 없단 말이야. 노노맹자 이런 것은 한글로 된 게 없어. 예. 그건 한자로만 해야 된다나. 한자가 뭐 하늘에서 오신 문자래 그게 뭐. 예.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이 쌍것들, 저 낮고 천한 것들, 그것들이 쉽게 배워서 저도 하소연이나 하고 편지나 몇 자 적어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언문이라고 하는 게, 언문이라는 것이 아주 형편이 낮은 자들의 글씨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글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그 한글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낮고 천한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 딸이야. 내 아버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기쁘게 듣고 있어. 내 하소연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양반 쌍놈 사람이 이렇게 갈라서면 안 되는 거지. 모든 재산을 갖다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구 빼앗듯이 전부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밤낮 노예로 부려먹고 이거 사람 도리가 아니야.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 막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해져. 이래가지고 드디어 애국운동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서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 마음의 흐름이 양반들보다도 쌍놈들이 더 애국운동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양반들은요, 뭐 도쿄제대를 간다, 뭐 어디, 뭐 나고야 무슨 학교를 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배워가지고 중국 갔다 와서 의시되듯이 양반들은 일본 갔다 와서 또 의시되는 거예요, 또. 예? 그러면서 일제에 영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천손민족이니까 조선 사람들이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일제시대예요. 양반들 가운데서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쌍놈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간 사람들은 양반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양반들은요, 자기가 차지한 땅, 자기가 차지한 재산, 큰 집, 이걸 갖다 뺏기지 않아야 되고, 그 일본 사람들하고 잘 해야 되고,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벼슬아치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걸 또 지켜가는 거야. 대부분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반 쌍놈 했던 그것이 일제시대도 그 양반 쌍놈 계급 구조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일제시대를 갖다가 기회를 해가지고 양반 쌍님의 이 모든 잘못된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뒤집어 엎은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바로. 교회는 남녀 구별 없다. 양반 쌍님 구별 없다. 글 배우는데 왜 양반 쌍님 차별 대우하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학문들, 신학문을 갖다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양반들이 한자 가지고 글 읊고 그러고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교회에 나가서 배우는 상식과 세계 정세에 대한 지식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나라 백성들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이 상상하고 구상하는 거 이런 것이요. 교회 갔다 오는 젊은 애들이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쌍놈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나라부터 먼저 찾아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일본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노예로다가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뭐 미래를 택하는 거 이것도 좁아터진 지식, 잘못된 지식,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질질 끌려서 가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때 마침 YMCA가 나타나고 이상재 선생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안창호가 나타나고. 아시겠어요? 예. 안창호도 원래가 그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분도. 근데 나라가 이 꼴이니까 나라를 먼저 찾아야겠다. 그래서 나라 찾는 애국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 쪽으로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는 민족 지도자들은 전부가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니까 그분들의 유식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또한 이제 교회에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기가 막혀요. 예?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요, 이렇게 해서 몰려오는 그 가난한 백성들, 애들, 여자들, 이 사람들의 아버지 노릇, 선생 노릇, 그러니까 자기가 바빠. 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데, 예, 할 일도 많은데, 할 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텃밭 있죠? 그거라도 여기저기서 좀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가난한 교인들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식량 있지? 그걸 교회에서 막 그 밭을, 소위 말하면 소장농이라고 하죠. 교회가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양반 저 양반한테서 막 땅을 갖다 빌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그 소작 그 밭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다니까. 그러니 이 불쌍한 백성들이 교회를 큰 집으로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예? 큰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 아니야? 그래서 후손들 오면 다 잔치 베풀어주고 뭐 좀 싸서 보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옷보따리를 싸주고 그게 큰 집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랬다, 그거지. 근데 교회는요, 그 진짜 큰 집보다도 더 큰 집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초기 우리나라 교회 좀 아시겠습니까? 학교 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집이야. 어머니 집이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손자도 조금 멀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가깝잖아요. 교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야. 그냥. 예. 그 여기저기서 교회가 생겼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교회 누군지도 모르고 다 양귀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귀신 따라가는 것들이다. 그렇게 욕은 하면서도 교회만 생기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우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노니까. 한글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하면은요, 일본 외경들이 자꾸 와. 근데 교회는요, 거기까지 올 수가 없어. 예. 외경들이. 그 외경들 눈치 안 보고도 뭘 할 수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교회로 몰려. 그래서 교회가 학교 겸, 교회 겸, 소장농 겸, 그러다 보니까 복지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선교사들의 의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좀 몇 가지 배워가지고 그런 걸 또 실천하는 거예요. 위생을 위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위스에서
16세기에 칼빈이 세웠던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칼빈이 세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전체가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럽으로 처음 들어간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제1대 교부들, 제2대 교부들, 제3대 교부들, 그분들이 유럽 사회로 들어가서 유럽인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교회 생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가 좋아. 그래서 여기는 헌금 들어오는 대로 이런 헌신을 위해서 돈 예산도 먼저 쓰고 사람들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힘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보람 있는 활동을 하게 하고, 예, 건물 짓는 것보다도 먼저 그거부터 해야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각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마침 우리는 이것을 21세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망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이 방송도 지금 운영하려면 너무나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알아서들 헌금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애국운동도 좀 제대로 하고 이런 살아있는 교회 활동도 좀 제대로 합시다. 나 이거 헌금 얘기 안 하다가 처음 또 하네. 예. 오늘 이 라헬의 통곡,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딱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 같아. 예, 일제시대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월 선생, 이준 열사가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 당대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은요, 신앙이 그렇게 투철했습니다. 나라 살리는 것과 신앙을 진작시키고 살려가는 것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지적인 혜택을 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접해 주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였어요. 이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서 교회에 10의 1조를 바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할 때, 그리고 정치활동도 안 해, 또 무슨 사회활동도 안 해, 예?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런 의존활동, 예배활동, 뭐 이런 거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설교도요,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해. 그 각자가 신비하게 성령 은혜를,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최초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개인적인 축복받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받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신비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꿈도 꿔야 되고 예언도 받아야 되고 또는 막 그 방언도 해야 되고 이런 신비한 역사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죠.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 축복, 그리고 개인 도덕적인 양심 깨끗하게 해서 남들 앞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이 자비를 베풀고 어쩌고 하는 것도 교회 전체적으로 뭐 이 조직적으로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약도 좀 챙겨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이런 수준이 있죠. 예.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못 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저 금식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일본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조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처럼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왜? 자기 가슴 속에는 조선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쁘게 보려고 해도 참 이쁘게 보기가 힘들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일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또 정치활동도 관여하면 안 돼. 그래서 정치활동 관여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어쩌면 교회 불태워지고 막 쫓겨나고 잡혀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기같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비한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도 탁탁 낫고, 예? 이영도 목사가 아주 그 신비한 이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낫게 하는 거 있죠. 아주 대단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 귀신 불러들여서 무슨 능력이 있는 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금방 알아보고 그건 쫓아냈어요. 악한 영은 아주 쫓아내고 도덕적인 정결성 그 위에서 오로지 예수님한테 잘 기도해가지고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거. 그분 마음은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동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는 거 그런 개인적 정결성, 도덕성 이건 대단했어요. 그런 경건 운동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처절한 그 사회 변화 활동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느니 자기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때도 없이 그냥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비주의의 대가다, 경건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 불러들여서 귀신하고 같이 사귀면서 능력 행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영도 목사가.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개인주의적 경건성 이것만을 강조하고 교회가 사회 변화, 정치 변화, 경제 새 질서 그리고 모든 문화, 소돔 문화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는 사회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본과 부딪히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이영도 목사를 갖다가 이런 기독교라고 하면 일본에도 이게 발전시켜야 된다. 일본 속으로 이거 끌어들여야 된다. 아주 존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영도 목사는요.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분의 그것 때문에 교회로 가면은 그런 쪽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고 사회 변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자는 교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일본 사람들이 막 와서 구박을 하니까 결국 이영도 목사류에 이런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하는 교회, 사회운동하는 교회는요, 막 조직적으로 와서 잡아가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처가 어디냐면 이영도 목사 교회 있죠? 경건주의 운동. 그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몰래 거기로 들어와. 그래서 이영도 목사가 그 파에 속한 목사가 뭘 가르치든 간에 거기서 몰래 자기들끼리 독립운동을 또 해. 그렇게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런 이영도 목사류의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교회 운동 있잖아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독립운동을 안 하는 이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적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확인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많이 몰려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비주의 목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강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면 깡패였던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떼고 불 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 죄인이 그동안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회개한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 전도자가 돼.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흥사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들 부흥사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뭐 요새 그 저 유명한 그 개그맨들 있죠. 저리 가라야. 그때는 또 무슨 배우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극장도 없는 때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극장 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나하나도 재미있어. 막 갈갈갈대고 막 웃다가 막 통곡하고 같이 울다가 그러고는 회개하라 하면 그냥 가슴 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부흥사들이 많이 생기는 난 그분들까지도 일단 비록 이 나라 백성들의 사회 변화를 갖다 책임지는 교회까지는 안 갔어도 그렇게 순수한 성경 그대로를 믿자라고 하는데 해석이 이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를 변화시켜주고 민족을 변화시켜주고 국가를 갖다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쪽을 싹 빼버린 그런 식의 이제 교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한경직 목사가 나오고 강양옥 목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넙죽절하고 예.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드디어 일본한테 저항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우상숭배하지 말으라고 했다. 일본 천황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거기에 절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천황도 없는 왜 이상한 기둥 같은 거 세워놓고 왜 거기다 우리를 절하라고 하냐? 우상숭배다. 이래 가지고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반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안 하는 교회들은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들은 다 잡아가고 이 난리가 나니까 또 타협을 해.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하나만 신사참배 안 하고 9명은 신사참배 해버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 교회들 가운데서 영남교회 있죠.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교회. 거기에 있는 교구들만 그 교구에 속한 교회들만 우리는 교회 생명을 내걸고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러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 결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영남 지방에서 그걸 앞장서서 리드했던 그분한테 주기철 목사의 그 은사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 앞에 넙죽 절합니다. 큰 절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장로고. 그래서 아유 스승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큰 절하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평양 전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갖다 하기로 다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 영남교회를 갖다 지켜가지고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해놓으셨지만은 평양 그 총회에서 전국 총회에서 그걸 결의해버렸기 때문에 영남 쪽에서만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교회가 이제 절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영혼은 다 팔려나가고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평양으로 오셔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해 주십시오. 이러고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못난 스승이 제자한테 목숨을 걸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까 말까 하다가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나이가 아직 젊은 때고 조만식 장로는 이제 늙은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나라의 산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 우리나라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예요. 이게 지금. 주기철 목사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야, 주기철 목사님께서 원래 사모님이 계시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분이 이제 사모님으로 오셨는데, 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주기철 목사가 기도하러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 문을 들고 이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슨 응답이요? 평양 가셔야 됩니다. 당신 남편한테 그 소리 할 만한가? 나 거기 가라고 하는 건 죽음의 자리로 가라는 건데. 예, 압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제 남편 가서 죽으시라고 하기 좋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을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니 가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자기도 이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게 제일 이제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께서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두말 없이 평양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갖다가 평양 장대째 교회에 올라가서 시작했는데 한 3번 설교했나? 그러고서 설교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일제한테. 설교도 못해. 침묵만 해야 돼. 침묵의 설교. 교인들은요, 그 침묵의 설교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잡혀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옥에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걸 내놨어. 그러니까 몇 번 내놨어요. 이제는 가서 신사참배 하자. 그렇게 한마디만 하라. 그럼 너보고 질질 끌고 가서 절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만 하라. 그런데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 또 못하고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몸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놔버렸어요. 그 나온 상태에서 그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그 노인네는 또 그러면 자기는 뭐 비굴하게 고개 숙였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문 당하고 모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의 절개를 버리도록 그러면서 당신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 정치적인 존경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라의 국가 원수요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그 무슨 신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황제를 갖다가 천조 대신 하늘에서 내보낸 신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동방 쪽에다 요배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정치적인 존경심 나타낸 거지. 사람도 하는 막대기 앞에 왜 우리를 갖다가 절하라고 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선 오히려 달라드니까 이 노인네 이거 그분도 잡혀가서 고문 당하고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차마
그분을 갖다가 이 고문시켜서 죽이면은 온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생겼거든. 아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고난주간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기도, 어떤 기도인지 이제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입니다. 환한 대낮에 누가 등잔 켜요? 아니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등불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등불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 어둠으로 들어가야죠? 어둠 속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21세기적인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중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때 우리 작은 등불을 어떻게 켜들어야 될까요? 윤석열 정권 잘못 나가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한동훈이 잘못 나가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예.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딥스에 심부름꾼 노릇한다? 지금 딥스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트럼프 선거 승리하는 꼴을 그냥 두면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비상사태 있죠? 그런 거 만들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까? 내년도가 지금 태양 흑점 있죠? 그것이 거대하게 폭발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오는 거예요, 원래 태양 흑점은. 예. 그러면 태양 폭풍이 막 밀려와서 이 지구가 아주 큰 자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비상사태, 내년도 그걸 갖다가 위해서 그 미리 준비하려면 금년도부터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의 이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고. 세상에 그따구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태양 흑점 폭발을 내년도 그것도 내년도 일어날 거, 그걸 위해서 금년도부터 뭐 좀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작자들이 무슨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려고 애쓸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에서는요, 법제도적으로 일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어요. 또 국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후보자도 나올 수 없는 괴상망측한 선거 구조 있죠? 그거 만들어 놓고 국민을 섬기는 척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한국이 트럼프 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국제적으로 벌어질지를 알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기회도 없도록 무슨 짓을 이 한국에서 벌릴지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이상한 병 퍼뜨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급하게 독가스라도 뿌려야 되겠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뭔가 이 백성들이 바른 소리를 터뜨리고 바른 정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도록
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라헬의 통곡 소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에게서도 일제시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3.1절로 나타났죠. 3.1절은 우리 민족 나름의 라헬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맞죠? 그 소리 듣고서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었던 그 범죄, 그리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한 범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과 그런 정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몰리게 해주고, 그런 신앙과 그런 정의감 웃기는 거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공산주의 쪽으로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폭력을 쓰겠다고 하는 자들은 북쪽으로 몰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 문을 닫아 걸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평화조약도 아니야. 계속 휴전 상태로 남겨놓고 언제든지 이 양쪽이 서로를 대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남쪽 사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가장 연약한, 그건 나라도 아니야, 그건. 예? 그런 사회로 변한 것을 온 세계가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이걸 둘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좀 모아가려고 하는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때는요, 남쪽은 남쪽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북쪽은 이제는 쓸 만큼 썼어. 이제 저런 건 없어져야 돼. 네. 남쪽은 남쪽만큼 이제 쓰실 만큼 썼을까? 아니죠. 앞으로 더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다 길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같은 사람들, 이재명 같은 것들, 이것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라헬을 위로하기로 했다. 라헬의 눈물을 머금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녀들이 누구냐? 나는 그들 편이 될 거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작정하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요, 위로받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들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민족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라헬의 눈물의 기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이 죄악을 갖다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걸 갖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들, 지금 현재도 욕심을 가지고 더러운 이 자기 욕심을 이루겠다고 날뛰는 이 남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충고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한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의 채찍은 무엇입니까? 이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바른 회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의의 채찍까지 들어서 모세의 채찍질, 엘리야의 메시지 채찍질을 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라헬의 통곡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소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교육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모든 소돔의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함께 나서게 하여 주시옵고,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소돔 추방 운동을 제대로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모든 전교조 교사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스승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 자녀들의 영혼을 썩히게 한 아주 악한 영을 지닌 악마 같은 세력입니다. 저들을 이제 쫓아내 버려 주시고 교육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 내부에서 올바른 교육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계에서 이제 악독하고 더러운 그러한 그 돈을, 금융권을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금융권의 큰 힘을 가지고서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딥스테이트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악한 것들과 야합을 하는 이런 못된 세력은 한국 경제계에서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국 경제계에서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의 경제활동, 금융활동과 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서 금융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돈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모든 좌파로 흘러가는 잘못된 금융의 흐름을 다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제계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룩한 힘으로 이 백성들, 특히 애국자들 위해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문화계에서 이 소돔의 흑 문화, 썩은 문화를 쫓아내는 운동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권 활동이 신앙과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진 여권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그런 여권 운동은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살률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안에서 이혼율이 이제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안에서 남녀가 서로들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가 완전히 가셔지게 하여 주시며 마약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술이 마약으로 활용되는 일들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제대로 벌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